뉴욕타임스의 기자이고 작가인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한 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선택, 이것이 습관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걸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내가 반복하고 있는 어떤 류의 선택이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하는 행위 중에 99%의 모든 것들이 거의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 덩어리의 움직임, 우리의 행동들이 습관 덩어리의 움직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습관을 정말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류의 신호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것을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찾고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신호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결국 나에게 어떤 류의 보상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보상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의 보상이 내게 주어졌구나 라고 느껴져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힘겨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우울한 심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 때마다, 이런 신호가 되어질 때마다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열망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그 안에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플 때, 슬픔의 신호가 올 때, 힘겹다라고 자꾸만 신호를 보일 때,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아마 새롭게 그 열망을 가지고 서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열망이 발전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짓고 다시 외치고 그걸 되뇌이다 보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습관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공평하지 않은 그런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것이고, 엄마 아빠조차도 거의 마지막 낳은 아들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시와 스트레스 속에서 그에게 나쁜 습관들이 많이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그 안에 긍정적인 신호들로, 긍정적인 반응들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서 자기 속에 발생하는 좋지 못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성품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다시 제거하고 다시 절제하고 다시 차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거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서 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습관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무엇을 찬송하였는지,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울적한 신호가 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유 없는 슬픔이 자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의 신호가 작동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안 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손에서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의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잘 되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구원받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 노래는 그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을 거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대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수많은 적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은 1차적으로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이 싸워야 되는 적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은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도 적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반대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자신의 동족들 안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안에서도 그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들도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어쩌면 아버지도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나중에 장인도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가족들 안에서도 결국은 적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변 열강들과 싸워야 하는 일들은 21세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잘 살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생각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지만 어쩌면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들을 모두가 다 구호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이 지구상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백성들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일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도 싸워야만 하는, 우리 민족 안에서도 싸워야만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들과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워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싸움은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도 싸워야 하는, 이 시기에도 싸워야 하는 일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 시대를 망라해서 존재하는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악의적이고 끈질긴 도전들, 배신과 정말 무서운 모략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시대의 고비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사람들의 마음에 맞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매튜엘리의 해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3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하고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폭력은 물질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그 폭력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가해오는 폭력일 수도 있고, 그 폭력은 언어의 폭력일 수도 있고, 생각의 폭력일 수도 있고, 감정의 폭력일 수도 있고, 분위기 상에서 얻어지는 폭력일 수도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 이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거기 등장하고 있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네 가지는 거의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보다 더 관심 가져지는 단어는 나를 애우고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나를 두르고 내게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 네 개의 단어가 저에게는 더 와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망의 물결이 있을 수 있고, 불의의 창수가 있을 수 있고, 수월의 줄이 있을 수 있고, 사망의 올무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애워 싸서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두려움을 가져와서 완전히 푹 싹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미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막을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7절 말씀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9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재앙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묘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다윗이 살고 있는 모든 그 환경 가운데 시대적인 어려움이 극심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그를 엄습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요새로, 때로는 건지시는 자로, 때로는 피난처로,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망대로, 때로는 구원자로, 때로는 그를 평탄하게 세워주시는 분으로 존재했음에 대해서 다윗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다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내 피난처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오래전에 대학 때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애통할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이 없고 연약해져서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들을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노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고통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묘사는 너무나 절망적인 표현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마치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물결이 앞에 파멸이 눈앞에 놓여진 상태인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올무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28절 말씀에 등장하는 곤고함이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곤고함. 28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함 가운데 빠진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의 표현은 외적인 상황보다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좌절 속에 휩싸여 버리고 마음이 이제는 낙심 가운데서 이제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29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어둠으로 휩싸여서 캄캄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캄캄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어려움보다도 시대적인 고통들보다도 내적인 곤고함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캄캄한, 그래서 정말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소망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말씀과 28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 이 캄캄함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등불을 밝혀주시기만 하시면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태가 죽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절망의 상태입니까? 아니,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볼 때 정말 한계 그 직전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기만 하시면 아무리 암울한 직전이라 할지라도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적진이라 할지라도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다는 확신들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전반기가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내 등불을 켜주시기만 하시면, 주께서 내 마음의 빛을 밝혀주시기만 하시면, 나는 아무리 어두운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며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향해 달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손과 발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34절 이하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그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7절 말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손과 발과 관련된 그런 비유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발을 떼고 싶은데 발을 뗄 수 있는 용기도 나지 않고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손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행동하고 싶은데 내 모든 자율신경이 마비되어서 손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신체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쏘았던 그 활을 당길 수도 없는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익숙하게 막았던 그 방패를 들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휩싸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로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들로 지배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계들도 마비되는 상황들도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싸우게 하시고, 그때에도 당길 수 있게 하시고, 그때에도 걷게 하시고, 그때에도 힘을 주시고, 그때에도 힘으로 띠띠워 주시는, 그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 활을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모습이 50절 말씀과 51절 말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그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대가 마지막까지 불투명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괴로움 속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주께 맡기는 태도를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죽도록 그분을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에만이 아니라 내 생애가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진짜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방패, 내 반석,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미래의 불확실함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의 진짜 절대적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을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들을 막으실 수 있는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할 것은 나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충분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어둠 속에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 정말 그 평강은 완벽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8가지 그 이상으로 더 덧붙일 만한 고백들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하나님 그분을 자기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세상 어떤 것들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들로도 다 대치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충분한 보호를, 충분한 능력을, 풍성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내 생의 모든 순간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